녹화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드디어 이렇게 뭘 하나 부착을 시켜서 내용도 점점 진화를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우실 거고 또 이렇게 그래도 주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많이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좀 듣게 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머릿속에 하나 간직하고 설교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성경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예, 말씀 듣고 있죠?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전날에 이제 성찬식을 겸해서 모여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죠? 왜 죽었죠? 졸다가. 졸다가 죽었군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 좀 있으면 답을 말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충.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데 한 청년이 큰 소리로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말을. 그랬더니 다 교인들이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용감하잖아요. 그래도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게. 거기다가 지금 설교 시간인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웃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웃으니까 이 청년이 당황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닌데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0.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을 쳐다봐서 이렇게. 근데 제 눈에는 거기만 보이니까 7절도 보여요. 7절. 그 주간은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냥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제일 끝에 보면 새벽까지 계속했더래. 그래서 설교가 길면 교인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청년도 꽤나 설교 긴 것이 넌더리가 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나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내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 엉뚱한 청년의 대답 때문에 딴 방향으로 흘러갔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저 목사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설교를 계속할까?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게 음성이 들려요. 거꾸로 물어봐라. 그러면 왜 긴 설교를 다 들었는데 걔만 죽었는지 물어봐라. 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두고만 죽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가지고 설교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는 3가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유두고가 오늘 이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액시던트죠. 이 사고가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해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유두고만 이 일을 당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 사고가 안 생긴 것보다 결과는 더 좋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되는 이 전환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라든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사람과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이것이 은혜로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다. 그런 얘기죠. 사실 말이죠. 내가 안팎으로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드러내놓으면 여러분 불편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것도 열심히 있는 나는 새벽기도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 또는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그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그냥 신앙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괜찮은데, 만약에 내 딸이 사무소에서 또 떨어지면, 내 딸이 또는 내가, 우리 가족이 보통 사람들이 좀 혐오하는 병에 걸리면 그때는 질타가 배로 쏟아져요. 도대체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을까?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 인간은 무슨 짓을 했을까? 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장로라면서 왜 아파요? 말을 꼭 요따구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꼭 있어요. 저희 교회 전에 제가 모셨던 어른이 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입시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딱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삼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그 기도를 안 하세요. 자기가 위로 딸을 둘을 낳고 그때 아들을 낳는데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딸만 둘 낳고 나니까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도 아들 못 놓으면서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제발 아들 하나 달라고. 제가 오늘 아침 먹으면서 말했지만 아들만 있는 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집안입니다. 예? 딸이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에게는 딸이 없으면 이건 좀 억울해요.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좀 꽝이죠. 그러나 어쩌니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고, 정말로 신앙이 어떤 위기를 당하면 이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정말 하느라고 목회를 했고,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더 정직하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고, 내가 이 나라도 가라고 가고 저 나라도 가라고 가고 했는데 왜 지금 제 꼴이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이 인간이면 누구나 듭니다. 듣자 하니 여기서도 이 성목사님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들어있다고, 목사님을 새벽기도 하도록 끌어낸 교인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이 더 안 돼, 가족이 자꾸 아파, 더 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저 날라리 같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수십 년 동안 제 가슴에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너무 오래 다닐 때는 목사들을 다 알거든. 그의 소시적 행위부터 내가 다 알아요. 저 인간은 저렇게 지금 잘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인간이면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것이 나를 2번 넘어지게 만들어요. 2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어떤 이런 거 닥치면 아프다 소리도 잘 못해. 옛날에 왕들이 아프다고 못했다 그러대요. 그러면 신하들이 반역을 꾀한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종합병원에 했다 그러죠. 병을 늘 감추고 살았대요. 임금도 아프다 그러면 신하들이 우습게 한대. 똑같아요. 목사님은 어디 가서 아프다 소리를. 그래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 목사가 아닌 모습으로 친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친구였던 아이들이, 나는 신학교를 가고 지는 안 갔는데 다음에 만나면 친구가 안 돼요. 꼭 저를 목사 대하듯이 대해요. 그러면서, 야, 너 목사가 왜 그러냐? 됐거든, 가라.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 새끼야, 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을 표방했을 때 우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2번 걸려 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봅시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듣던 성도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2번 있어요. 제가 전도사만 한 17년을 했는데 수련회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따라온 보조교사가 이 3번, 4번 경추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물이 너무 맑아서 깊이를 모르고 다이빙을 했는데 밑에 있는 바위 위에 수직으로 갖다 박았어요. 여기가 다 깨지고 여기가 나왔어. 의사가 즉사를 해야 마땅한데 살아있다고 기적이라 그랬어요. 서울까지 와서
가족들 다 만나고 예수 믿으셔야 한다. 이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내 혼자 그런다 그랬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도 일파만파. 어떻게 교회가 수련회를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될 수련회에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오느냐. 그럼 이걸 정말 어려워. 또 한 번은 주방 봉사하러 따라왔던 집사님 아기가 같이 왔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즉사했어요. 그 아이는 나를 여러 날 두고 30리 바깥에서 건졌습니다. 그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교회 수련회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가족 붙들고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렸는데 일반 사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 목사를 했어요. 한 달간. 설교를 듣고 있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옆으로 성 넘어갔는데 벌써 오줌을 확 지렸어. 이거 그냥 놔두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중에 성도가 돌아가시면 아침에 멀쩡해서 예배 드리던 성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제일 끝에 누구에게로 의문표가 따라오는지 압니까? 우리 목사님 주의 종 맞을까? 저의 거룩성과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는 사이에 의식을 차리고 병원에 가셔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소생감사헌금. 그래서 더 은혜가 됐지만 거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죽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좋아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정말 신앙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순교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름 휴가 갔다 죽었다. 목사님이 여름 휴가 가서 빤스바람에 다이빙하다 죽었다. 이거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인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사도 바울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어요. 떡을 때리라는 게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꼴까닥 창문에 앉을 때가 툭 떨어져 가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영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 그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실 만큼 죄악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까요? 들게 됩니다.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오늘 전하려는 메시지, 도대체 이 유두고가 당한 사연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불행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흔히 배운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셔요. 성숙해질수록 신앙인은 모든 고난과 위기와 이것의 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자 보세요. 당시에 신앙인을 표방하는 건 쉽지 않던 사회입니다. 여기에 그것도 밤중까지 계속되는 설교를 듣는 신실한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다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은
예배 중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건이고,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도 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신앙의 초보를 가르칠 때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이제는 오늘 또 그러므로 이 설교는 초보자를 위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 처음 나온, 이게 뭔 얘기야. 예수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인생이 꿀꿀해갖고 좀 신앙을 가져서 지금, 획기적으로 좀 잘 돼보려고 그러는데 뭔 얘기야, 저 양반. 그 사람은,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지금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시는 것보다 가능해 낫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초보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를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패턴을 바꿨습니다. 성공한다, 행복해진다라는 말로 패턴을 바꿨을 뿐이지 돈 잘 번다, 병이 낫는다, 이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이러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70년대. 그것을 우리는 메시지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엔 단계가 있답니다. 초보 단계가 있고, 이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사실 인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애들 때는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우치게 되잖아요. 뭐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건 강력합니다.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이 안전장치 하나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아니면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라는 걸 이제는 성숙자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있을 수 있지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그러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나가기 전에, 신앙이, 우리가 구주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 위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신앙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위기? 떨어져 죽는. 여러분, 추락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비참해요. 뼈가 다 튀어나옵니다. 뼈가 살가죽을 뚫고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건지면 이렇게 철퍼덕. 낙하 훈련하다가 이게 안 펴져 떨어지면서 정말 못 빠져요. 죽음도 여러 가지, 이 시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험해집니다. 떨어져 죽었다. 보는 사람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너무 이쁜 사람은 병신병에 좀 가셔야 되는 거죠. 시체가 막 섬기다요. 이런 일이 대사도 바울이 드리는 설교 듣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안 하면 앞으로 여러분은 상처받을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는 구라파 한인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이 사람에게도 떨어져 죽는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근데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인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장은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위기와 고난이 있다가 더 정직한 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그 다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렵게도 하고 꾸중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위기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야말로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입니다. 모든 게 멈춰서죠. 여러분,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꼭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잘못 가는 길이면 유턴도 됩니다. 160km 그냥 돌리면서 유턴 좀 어려울걸요, 성 목사님?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를 본 자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위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게 제 주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두고가 그날 그곳에 안 갔으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길어. 뭐 설교를 줬다고 길게 해. 그리고 집에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신실한 청년이 그 강론을 길게 합니다. 그걸 다 듣고 있다가 그만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두고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신실한 젊은이라고 봐야 돼요. 더구나 젊은 나이에 신실하다는 건 참 우리가 젊음을 지나보면 어려워요. 그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멋진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그렇죠? 우린 다 젊음을 봤잖아요. 젊음에 순수한 믿음 지킨다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나를 오히려 옥죄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그랬던 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유두고는 그때의 바울 선생님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까지 말씀을 들으려던 신실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유두고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자녀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걸 아십니다. 오늘 여기 안 온 사람 말고 오신 분들이 좀 더 신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건가요? 뭐 어쨌든 예,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 좀 더 기분 좋게 하려고 안 온 사람들을 조금 제가 비하하기도 하는데 막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신실한 자녀에게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주려고? 우리는 이미 금 같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이라 그러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의 자체. 녹도 쓰지 아니하고 빛나는 것이 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이 모두 순도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금반지 할 때 순금반지라고 말하는 게 적어도 순도가 99%가 넘어야 순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18K는 뭐예요? 18K는 24분의 18. 24K가 순도 99%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4분의 18이니까 6으로 나누면 4분의 3. 75% 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8K라고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 저희 교인들이 전부 보석 세공하는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순도가 99.9%가 있습니다. 소수주 비하에 9가 더 붙었죠. 요거는 99%의 금을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철광물을 녹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굴이라고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은이라고 합니다. 이것들보다 불을 몇 배나 더 떼야 나오는 게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에는 불순물이 항상 같이 들어있어서 그 불순물을 계속 걷어내서 그 순도를 높이는데 99%가 넘어가면 금을 완전히 녹여서 끓이면 그 위에 찌꺼기가 뜨는데 그 찌꺼기를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고대 사람들이 이게 순금이 된 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쳐 보인대. 여러분, 순도가 높은 신앙인은 지 꼬라지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순도가 낮은 인간은 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왜? 아직도 이 찌꺼기가 많이 있어서 안 보여, 자기 얼굴이.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고대인들은 그걸 재는 기술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맑게 보면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인 거예요. 실제로 그걸 굳히면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100%는 없어, 아직. 99.9%. 99.99%를 정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기에. 순도가 99.9%인데 이것은 99%짜리 금을 만들기 위해서 떼는 불보다 몇 배를 더 떼야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금이 전도체잖아요. 전기가 굉장히 저항 없이 잘 흐르는 전도체인데 이게 0.1%씩 내려갈 때마다, 불순물이 줄어들 때마다 엄청난 좋은 전도체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순도가 제일 높은 거는 99.999999%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99%의 금하고 99.99999%의 금하고는 가격 차가,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같은 금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차이가. 왜? 만드는 데 드는 돈도 엄청나고 기술이 엄청나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쓰이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해도 불순물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kok이 탁 걸렸다가 0.00000 이렇게 쭉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극이, 전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초정밀 기계에는 순도가 더 높은 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I love you, 이힐립에 디히 써갖고 두는 금반지는 99%도 괜찮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수하다가 빼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금반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 그죠? 초정밀 과학 기계에 넣는 거는 그 순도 갖고는 안 되는, 같은 금입니다. 분명히 같은 금이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냥 조금 넣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순도를 쥐어짜요. 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녹여서 끓입니다. 녹인다는 말은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고난이 크게 닥치면 내가 무너져요. 자아가 무너져요. 그래야 내 속에 끼어있는 불순물이 나와.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이겁니다. 고난을 다 용광로로 비교합니다. 왜? 거기를 집어넣어야 기존의 나,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 나의 가정생활의 패턴, 나의 부부관계의 패턴, 내가 자식을 대하는 패턴, 내가 부모를 대하는 패턴, 내가 지금 윤리를 갖고 있는 패턴이 녹아버려야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걸 갖고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은 망치질해서 부셔서 될 인간은 깎아내지만 부셔서 될 인간이 아닌 거는 어디다 해요? 집어넣고 끓여버려요. 견딜 수 없도록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내 정말 가슴이 녹아내리도록 큰 고난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요만큼 남은 지금 불순물 찌꺼기를 맞아 짜내시는 거예요. 순도 99%의 금이었는데 너는 내가 99.99%의 금으로 좀 써야겠다. 그러면 그 금을, 금입니다 벌써, 그 금을 다시 집어넣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 더 이상은 시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신학교 입학한 지 19년 만에 목사가 됐거든요. 다 정말 훈련 많이, 몇 년 했어요, 신학? 웬만한 목사님들은 신학 갖고는 자학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저 장로의 신학 때문에 입학을 7번 한 사람입니다. 더 갔다가 때려치고, 더 갔다가 그냥 그만두고, 더 갔다가 자퇴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고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다시 나를 신학교에 또 집어넣으셨어요. 이렇게 17년을 굴렸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줄 알았어요. 저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 19년 만에 됐거든요. 제 동기들하고 10년 차이가 나요. 목사 된.
이 목사 세계가 또 더러운 게 있어. 목사 먼저 된 기수로 따져. 이 인간이 나보다 1년 먼저 됐어요. 그래갖고 뭐 뻑하면 목사 언제 됐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연단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쓰일만한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교육을 최고 관장하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하나님이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일본 선교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딱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전도사 딸 3살 먹은 애가 나한테 일본 말로 말하고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더니 그 엄마인 전도사가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얘가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애야, 원래는. 그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 할머니가 목포분인데 얘는 또 사투리였어. 그래 보라! 뭐 이렇게. 사투리까지 쓰는 애가 나만 만나면 일본말 하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는 이 나라에서는 얘보다도 못해. 얘보다도 못해. 뭐 한국에서는 목사들 앉혀놓고 가르치는 목사였다고 까불지 마라. 너 아직 멀었거든. 그래서 그 일본 선교지라는 영광로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저를 10년 가까이 굴리셨어요. 또 다 된 줄 알았죠. 한국에 갔더니 5년 동안 임지를 주지 않고 저를 굴리셔요. 2표가 모자라갖고 총무에 떨어지게 만들고 역사상 없는 3차 투표까지 가게 만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또 굴렸어. 거기는 안 집으로도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아들과 딸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99%의 금이 많이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99.999%가 필요한 거야. 그럴 때 누구를 쓸까? 너를 써야겠구나. 집어넣고 영광로 불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답니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간 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보세요. 이뻐. 제가 이쁜 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치는 게 이뻐. 이뻐도 많이 이뻐. 똑똑해. 집안 좋아. 이 3가지 갖춘 여자 중에 겸손한 여자 본 적 있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러면 겸손할 수가 없어. 없어요. 에? 실력 있어. 돈 잘 벌어. 인간성 뛰어나. 신앙 좋아. 안 그러고도 고집 안 센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제가 일본 선교사면서 그렇게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지내고 내가 후원을 얻으러 왔더니 제 신학교 동기 동창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좀 사랑 같구만. 너 이런 어려움 없이 목사 됐으면 정말 못 봐줄 교만한 인간이었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교만해서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못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박사를 못할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했다가 제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 왕재수 진짜. 그런단 말이죠. 아니 노래를 왜 못 불러? 그냥 부르면 악보를 보고 부르면 되잖아.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불러. 나는 성 목사님 보면 참 용감하다 생각해. 여기서 어떻게 앞에서 노예 인도를 할 생각을 하시는지. 나 같으면 그냥 시켰다 한 사람. 이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빛나는 금이라고 할 때 나는 아직도 찌꺼기가 있어. 나를 녹여야 돼. 그러는 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지 않으면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유두고에서 하나님이 빼내려고 하는 마지막 찌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99% 순금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찌꺼기 몇 개를 더 빼내서 99.99%를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두고에서 빼내려고 했던 찌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창을 걸터 앉아 있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적어도 이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 정도 교인이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창을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안과 밖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벌써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감정으로 말하면 ambivalence, 양면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저곳에 있으면 바깥 소리도 들립니다. 안의 소리도 물론 들립니다. 안도 볼 수 있어. 거룩한 대사도 바울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 둘이 허리 부둥켜 앉고 하는 연인도 보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곳이 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소위 경계선 증후군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바울이 떠나기 전날 이 집회를 하는데 왔어요. 밤새 늦게까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위치 에너지가 보여주는 것은 그는 온전히 이쪽으로, 안쪽으로 몰입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저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현실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부터 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도 누구 못지않게 제주꾼이야.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능력의 남자야. 이런 사람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는데 사업 수완도 보통이 아니야, 이분이. 이런 분 있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둘 다. 공존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후려칠 때도 후려칠 줄 아는 사람. 제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성직자 예를 들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능해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교인 돌보고 설교하는 것밖에, 신방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경영이라는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요즘 소위 큰 교회 담임 목사는 경영의 귀재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예요. 어디다가 땅을 사놓으면, 어디다가 교육권을 사놓으면 이게 금세 뛴다. 그걸 팔면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머리가 자갈밭에 탱고굴 가듯이 바르르 돌아갑니다. 이걸 잘해야 교회를 잘한다. 제가 실제로 이걸 잘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이분은 신도시 개발할 때 노란 자위에 알 박는 데 귀재야, 이 사람. 딱 종교부족에 딱 사놓는 거야. 딱 사놓으면 땅값이 10배 이상 확 뛰어. 에? 팔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땅도 알박게 해. 근데 이분이 끝에 한 방에 나가시더라고. 파주 쪽으로 쫙 지금 통일 후 수도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몇 번 성공하고 다음에 요 도로 넘어 밤에 이제 개발할 때 딱에 알박기를 딱 했는데 중지가 딱 다 날렸어. 그때까지 제주 평구 다 날렸어.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의 재주 없음을 나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올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재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경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경영으로 하면 그는 CEO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이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본인은 월급 대표이사가 되시고 장로님들이 이사가 되십니다.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당신이 우대받을 수도 있지만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당신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때부터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20년이 되도록 정말 칭찬받을 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 어떤 민족의 신앙인들보다 순수하고 뜨겁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는 공식 명칭이 계모모라고 불러요. 예, 요즘은 또 목사를 지칭하는 아주 좋은 또 악플이 나왔다 그래요. 뭐 목내기, 쓰레기와 목사를 합친다라 합니다.
쓰레기에 쓰자 떼고 목사에 사자 띄고 목.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영이가 결선골을 넣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악플이 말도 못하게 달립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2명이 죽고 돌아와도 계란을 던집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주를 너무 잘 버렸어. 딱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공을 언제나 말할 때 세상적 성공이었습니까? 순교적 성공이었습니까? 세상적 성공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낫는 것, 말도 안 되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 절대로 면허가 나올 수 없는 곳에 면허가 나오게 짜웅하는 것,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땅을 용도 변경하게 하는 것, 이걸 다 은혜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더하기 육신이 잘 되고 병도 낫고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것이야말로 유독으로 대표되는 경계선 증후군 신앙입니다. 그는 한편에서는 희한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한편에서는 걸터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너무 좀 심각하죠, 얘기가. 그죠? 이게 심각한 게 이게 제 특기는 아닌데, 유두고가 그 다음에도 창문에 즐겨 걸터 앉았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문만 보면 진저리를 쳤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유두고 집에 창문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사람이 올라앉을 수 없을 만한 창문만 해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 하면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탁 쳐버려요. 그러면 꼴까닥. 그리고 다시 살리셔. 다시는 안 해, 그치? 다시는 안 한다. 아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유두고에서 빼내기를 원했던 찌꺼기는 이 바로 걸터 앉아있는 신앙. 경계선에 걸터 앉아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신앙인. 세상적으로도 유능하고, 제가 말하는 건 정당하게 유능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성실하고 정말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유능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매로 재주를 잘 풀어서,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잘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목사님 신방으로서 갑니다. 요번에 이게요, 절대로 이게 해제가 안 될 건데 이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알아봤더니 내 친구 좀 하길래 불러서 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부동산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임야를 삽니다, 땅을. 사는 땅값이 쌉니다. 몇만 평 사요. 그래 놓고는 거기다 청소년 수련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장을 짓는다 그러기 때문에 형질 변경, 소위 절대 임야를 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땅으로 형질을 바꿔주면 가격이 기본이 10배 떼어요, 10배. 그렇게 그냥 확보해 놓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 청소년이 수련을 하러 안 와요. 지네 교회 애들도 3년만 가면 딴 데 가자 그래요. 그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이미 땅값이 10배 올랐어. 일단 유사시 그거 팔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수많은 기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번에 우리가 이 형질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물론 야매로 좀 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교인들도 다 알지만 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이 경계선 증후군이 우리 속에 만연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유두고에게서는 그걸 빼내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창문에 앉아있다고 사람이 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뭔가가 하나 더 겹쳐야 되는데 뭐였을까요? 졸았어. 창문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아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잘. 그죠? 그런데 창문에 앉아있는 주제에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졸음이란 것도 한번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요. 졸음.
잠을 자는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 공존해 있는 게 졸음이에요. 그렇죠? 무의식과 의식이 혼재되어 있어, 졸을 때는. 조는 사람들 특징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물으면 졸릴 때 눈꺼풀입니다. 이거는 항우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교인이 있습니다. 예? 이 정말 잠이 쏟아지는데 안 잘라고 키를 쓰고 싸우는데 이 눈썹과 눈꺼풀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에. 어떤 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대충 다 알아요. 설교를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벌써 여러분이 두 번째 주제를 눈치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험한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 아는 것.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알고 나머지를 열심으로 때우는 것. 이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간단해요. 테스트 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테스트 해보면. 우리가 상식과 성경이 일치할 때가 있죠. 상식과 신앙이 안 맞을 때도 있나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식이 안 맞을 때도 있나요, 혹시? 쉽게 물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왕권입니다. 누구에 의한? 이걸 신정주의라고 그래요. 신정주의. 데오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데오크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지. 야, 그럼 니네가 투표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건 없어. 해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 번역이 다 틀려먹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말씀을 낮추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돼.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발상으로 만들었어요. 인본주의가 아주 말도 못하게 들어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성경 번역이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곧 민주주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본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누구하고도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우리 딸, 헌일이에요. 저희 집은 투표를 하면 항상 여자가 이겨요. 2대1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과 이 시대의 상식과 혼돈을 합니다. 왜? 적당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교인들에게 담배를 금했을까요? 이건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재직회할 때 담배를 돌렸습니다. 자, 집사님들 한 대씩 드시면서 음식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피시면서가 아니고 태우시면서가 아니고 담배 한 대씩 드시면서 얘기하십시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예배당에는 어른들이 이 쥐인 장죽의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한참 피시다. 자, 이제 예배 시간 됐는데 들어갑시다 하면 다 탕탕탕 해서 끄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가능하면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국채보상운동이 시발점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다음에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돈 갚아라. 나라가 갚을 수 없을 만한 돈을 우리가 빚을 진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을 때 대구에서 시작했죠. 아녀자들이 비녀를 뽑기 시작했어요. 가락지를 빼기 시작. 나라의 빚을 갚자. 빚을 갚자. 여러분 이 금모으기는 IMF 때 한 게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시작을 한 겁니다. 여자들이 막 금부치 폐물을 다 내놨어요.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은 뭘 하면 좋을까? 남자들은 뭘, 이 아녀자들도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결론이 먹어서, 이게 음식이니까 먹어서라고 그런 거예요. 먹어서 배도 안 부른 담배를 끊읍시다. 배는 안 부르죠. 먹어서 배도 안 부른 담배를 끊읍시다. 나라의 빚을 갚아 독립을 하자는 우리 윗세대들이 신앙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끊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교인들은 내가 건강의 이유로 담배를 끊기는 하되 신앙적 이유로는 저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죄의식이 아닌 걸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면 안 돼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고 건강에 해로운 짓이에요. 열심히 해도 됩니다. 결론이 꽝이죠. 괜찮습니다. 먹고 배도 안 불러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드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저는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 중에 초대 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6 목사 중에 한 사람인 한석진 목사에 대한 일대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우리 선조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부시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이걸 잘하는 포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어디서 왔느냐고요? 절에서 왔습니다. 절은 오랜 세월 새벽 예불이라는 걸 4시 반만 되면 드립니다. 저녁 9시 되면 불 끄죠? 다 자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씻고 예불을 드립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께서 나라도 망하고 이런 판국에 저 중들도, 여러분 중이가 제일 무섭다 그랬죠 제가? 저 중들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찌 새벽잠을 자랴 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어. 6.25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는 거의 대부분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참 좋다. 우리 민족이 또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이 우리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대한 뭔가 조금 신성시하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하루의 첫 시간은 12시 1초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의 첫 시간을 왜 그 시간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돼. 한밤중인데 그때가. 그렇죠? 이 참 달력의 신비인데 달력을 만드는 과정이 정치가 개입했거든요. 그냥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다. 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 좀 좋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에게, 목사네 물어보려니까, 하나님에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까?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고. 우리는 자꾸 이때가 저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샤머니즘의 전통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해요. 서양 사람들보다. 왜 꼭 아침 일어나야 돼? 나 저녁에 기도 열심히 해. 그렇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서양 사람들은 순교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은 우리만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우리 토양에는
이 시간을 저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해라, 꽝이다. 써놨어요, 성경에. 어쨌거나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내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배웁니다. 적당히 배워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물어보자면 도대체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지금 절하고 교회를 지금 그건 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에서 하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망해갖고 팔아가고 술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거기 사시다가 하나님이 이사 가셨나? 그러면 이 임명정서라도 하나 띄어서 보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투영시킨단 말이에요. 투영.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선의 범위 내에 우리의 지적인 여러 가지를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우리 걸 하나님 속에 집어넣어요. 성경 주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꺼내는 게 있고 성경으로 집어넣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저는 이걸 폄하해서 이렇게 부르면 내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만의 내가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가복음이 온 교인들을 쇠뇌시켜서 기독교가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두구에서 빼내려고 하는 두 번째였어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 행사를 다 없앴어요. 맨날 그 교회에 정말 박종호 씨를 2번이나 초청해서 콘서트를 했어요. 뚱땡이 박종호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던 교회예요. 예? 한때 교회에 연예인 간증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태진아가 간증하러 온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런데 태진아가 또 뭐 지 아들하고 사귀는 여자 보고 헤어져라 뭐 어쩌라 했다 또 신문에 뜹니다. 송대관 씨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연예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계 행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찬양집을 냈어요. 쨍하고 천국 갈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 찬양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 사기로 지금 고소당해 있습니다. 서세원이라고 아십니까? 영숙이 숙제했어? 하여튼 서세원이 부인한테 지금 소송당해 있습니다.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됐답니다. 서정희 씨는 전도사랍니다. 전도사와 목사가 티격태격이라고 하는 격투기를 벌이다가 고소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옛날 코미디언 중에 신소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봤어요. 담임 목사 신소걸. 우리가 잘 아는 장밋빛 스카프의 주인공 윤한기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이 되셨죠? 이런 분들 초청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을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좀 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네. 여러분 저는 그걸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예배와 성경 공부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예배 후 성경 공부 참석자가 식사 후에 성경 공부 오후에 하는데 오후 예배도 없고 70%를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 참석자가. 제가 일본에 있는 내내 목회를 예배와 성경 공부로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남자 장년이 여자 장년보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남자가 많은 교회예요. 55%가 남자고 45%가 여자. 100명이 조금 넘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그게 일본 동경에서 세 번째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남자가, 그것도 젊은 남자가 보글보글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 성경이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고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조사하였더라. 상세히 고찰하였더라. 상고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그 결론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입니다. 우리는 비판 없이 덮어놓고 믿고 그냥 남들이 카드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카대요. 그러나 베레아 교인들은 그 말씀을 일단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무엇으로 대조했다? 말씀으로 대조를 했더라. 저는 이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건 교인을 망치는 거다. 언젠가는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다 그 사람. 이 사태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똑똑히 알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골초였습니다. 보석 세공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것도 그냥 체인 스모크, 담배불 꺼지기 전에 붙여서 피우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담배 끊었습니다. 수십 년 피던 담배를. 한 번도 장로님이 담배 피우면 됩니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한테 교육을 하도 받아갖고 장로하고 담배 피우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끊을게요. 끊었어요. 내가 성경적 진리가 아닌 거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반의식 반자는 상태로 만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약간 좀 모호하고 무조건 믿는 이런 것이 더 신앙에 있어 좋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험도 그렇게 들면 안 돼요. 그 보험 알죠? 누가 하는지? 예? 몇 살부터 몇 살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사기예요. 거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누구누구가 왜 이걸 계속 선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거기서 광고료를 받으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선사업합니까? 그거 사람 속이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 깨어라. 라입니다. 깨어라의 반대는? 자라. 차라리 잠은 나. 자는 인간은 사고를 안 쳐요. 자는 인간은 안 떨어져 죽어요.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졸아. 제일 위험한 게 신앙에서 조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치기로 아는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지만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떨어져. 무대기로 떨어져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성경을 비판적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왜? 이것은 금광입니다. 금광은 아무리 파디줘도 뭐밖에 안 나와요? 금밖에 안 나와요. 성경을 비판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은 말로는 성경이 금광이라 말하면서 그러다가 여기서 석탄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C.H. 다드가 했던 말이죠. 복음이 금이라면 비판받는 거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깨물어 보든지 부스러뜨려 보든지 뚫어 보든지 금밖에 더 나올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테두리 정해놓고 요선 넘어가면 마귀 사탄 새끼라고 그러고. 제가 이걸 이제 강의를 다니면 좀 강조를 하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주님이 새벽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어디를 택했다? 새벽을 택했다 그러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왕이면 하루 중에 요즘 참 세상이 번잡하게 사니까 그래도 가장 내 잠을 줄여서 좋은 시간이 새벽이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넌 아주 신앙이 개판이구나. 이렇게 말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좀 심한 말을 썼어요. 그때 유행하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폼나게 그것을 인용을 해서 새벽 기도가 망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랬다 잘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벽 위에 방점 띈 걸 지우라는 겁니다. 기도는 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방점을 찍어놓고 새벽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새벽 기도만 하나님이 밤잠이 없어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인본적인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열등감이 좀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야.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와 정의와 자비와 사랑은 안 해도 나는 새벽 기도하는 목사야 라는 자기 면죄부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게 하나도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에?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돼. 하나님은 난 준비됐어.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 어떻게 했다고? 샤워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게 제 사연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아닌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집안에 철저히 유교 집안에 저희 종갓집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제사 지낼 때 제가 다 썼어요. 붓글씨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처음 들은 찬송이 아침 해가 돋을 때 저희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대구에 있는 개성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스쿨 1905년도에 설립된 학교를 들어갔어. 들을수록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공자님 촛대뼈를 까고도 남는 말씀이 들었더라고. 찬송가를 불러보니까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아. 아침 해가 돌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너무 좋은데 나만 모르고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촌놈이라서 그런가 보다. 애들이 이 노래를 어떻게 할까. 거기가 보니까 기독교인이 오는 학교고. 근데 저는 완전히 모르고 갔어요. 완전히 모르고. 갈등도 많았죠. 우리 기숙사, 제가 이제 특서반이어서 기숙사였는데 사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어서 연신대 나온. 그분하고 또 나하고 붙어갖고 뭐 식사 시간에 뺨도 맞고 뭐 그래갖고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교회 왜 가요 내가. 너 막 기숙사 있으려면 가야 돼? 나 그런 조항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안 가요. 그래서 줄 서갖고 있는데 애들 앞에서 뭐 공개적으로 저항하다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때릴수록 저항은 세집니다. 때려라 나쁜 놈아. 네. 그냥 서서 맞는 거죠 뭐. 그러던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13명이 간 수련회. 중고등부 전부 합쳐서 13명이 간 수련회에서 저는 기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설교가 끝나고 빨리 기도하고 싶다. 설교가 딱 끝나고 딱 설교자들 보면 압니다. 사실은 지금 주의 영이 임하는지. 설교를 끝내시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 후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2시간 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것들. 제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실 저보고 교회 가라고 그런 건 저희 작은 누나였어요. 그가 좋아하는 오빠가 목사님 아들이었대. 예수 믿는 오빠들 너무 괜찮아서 내 동생도 그런 멋있는 남동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나보고 교회 가라고 누나가 맨날 그랬는데 주님 영접하고 새벽부터 매일 교회를 나가니까 너 돌았냐? 너 미쳤냐? 너 광신도냐?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군대에서 제대한 형님이 딱 오시니까 식사 기도하고 나면 밥그릇이 없어져. 제가 그때부터 하루에 5번 기도하기를 했거든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불 자리에 서 바로 무릎을 꿇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형님 2단 옆차기가 딱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콩 넘어갑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밥상이 없어져요. 저녁에 이불 자리에 펴놓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 또 발차기가 들어옵니다. 이 기도를 방해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휴지를 둘둘 말아서 딱 쥐고 화장실에 딱 가서 문을 안에서 딱 걸어져 갔어.
내가 나가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이단 옆차기를 못해. 그곳에서 그냥 단지 기도하려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제가 거룩한 화장실에서의 기도법이라는 기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틈틈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학교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녔잖아요. 그죠? 책가방 무게가 24kg나 나갔어요. 군인들 거의 완전 군장 무게였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한 20분을. 가방 들고 눈 뜨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서갖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누가 보면 뭐 참 애가 멀쩡하게 생기겠지만 so what? 무슨 프로블럼? 뭐 프로블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기, 걸어가면서 기도하기, 화장실에서 기도하기. 처음에는 화장실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또 배변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쪼그리 앉아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힘을 한편 쓰면서 기도하기. 저는 다양한 기도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자전거 타며 기도하기, 샴푸로 머리 감으며 기도하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적그리스도예요. 과격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교회만 가둬놓냐고. 이 넓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럼 다음 주일 올 때까지 교회 바깥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딱 문 잠가놓고 가버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말 그대로 살아. 또 딱 열고,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죠? 일주일 동안 용서. 또 끝나갈 때, 하나님 여기 나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내 사업하는데 따라오면 안 돼. 내 여자 만나러 따라오면 안 돼. 절대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내가 볼 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요,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우나라는 걸 갑니다. 그죠? 가끔 왜, 우리는 이렇게 좀 지글지글 좀 찢어야, 땀 한번 쭉 빼, 시원하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번역이 안 돼요. 뜨거운데 뭐 시원하다. 이건 한국말 아니고는 번역이 안 됩니다, 이게. 그죠? 거기 가서 저는, 여러분, 사우나에 거기 그래도 한 몇 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겠어요? 뻘겋은 남자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집중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글지글 거리는 데서 목숨 걸고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 해주시지. 사우나 기도법. 괜찮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거기서 너무 뜨거워서 기도 못 마치고 나왔다. 그러면 또 찬물 뒤집어 쓰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새벽 날개를 치고 우리가 이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계셔야 계셔. 시편 137편인가요? 그렇죠?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교회 문 잠갔다고 마음 놓고 세상에 살아. 하나님 교회에 있지 여기는 없어 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면 기도법이 바뀝니다. 기도법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알면 예배가 바뀌어요. 어제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는 방점이 앞에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 인간의 모든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찔러서 쪼갠다. 그 앞에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여러분, 신앙의 순도가 올라가고 누가 보인다고? 내가 보여. 내 죄와 내 찌꺼기가 보여. 내 초함이 보여.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보입니다. 말씀에 등이 없으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장님들끼리 코끼리 만지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탁 건드려요. 탁 떨어져 죽어. 어떤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각성하지 않고 성경 제대로 안 배우고 세상과 이거 분리해서 안 살아도 떨어져 죽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순도 높은 금으로 썩이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냥 냅둬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뒀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러운 영혼들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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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주님 말씀하시길 내비둬. 레디비를 한국말로 가장 잘 번역하면 내비둬. 내비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는 인간은 그냥 내비두십니다. 그러나 얘는 녹여서라도 찌꺼기를 걷어내고 순도를 높이는 금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는 사람은 건드리십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아니 죽는 경험을,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부서지는 게 기쁠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잘 못해요.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왜? 사랑은,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는 목사가 될 때 외과 의사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수술을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외과 의사를 매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외과 의사는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수술 여러 번 하니까 좋습니까? 술 마시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수술이. 그렇죠, 장모님?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아플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수술이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때는 그 의사가 성질이 좀 더러워도 수술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좋은 말 잘해주는 사람 찾아가겠어요? 수술 잘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걸 잘 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서 수술을, 썩은 데를, 골문 데를, 상한 데를 찢어내고 도려주는 목사를 찾아야 합니까? 좋은 말, 따뜻한 말, 따뜻한 말 하라고 그랬더니 날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 다 잘 될 거야, 집사님.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괜찮다는도다. 이 싸구나. 하나님이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괜찮아. 내 몸이 상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 그러나 잘못되어 있으면, 썩었거나 골맞거나 부러지거나 찢어졌으면 수술을 해야죠. 아프지만 살을 도려내야죠. 꼬매야죠. 째야죠. 그러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낫고 나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회. 이렇게 말씀의 칼날로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소생시켜 놓으면, 수술이가 살려놓으면 딴 사람 사랑해. 부드러운 말 하는 목사님한테로 다 가. 또 언제 찾아오냐면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나 찾아와. 또 나으면 딴 데 가. 괜찮아요, 저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외과 의사의 칼로 주어져서 수술하는 게 내 사역이라면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살리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순도를 높여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할 때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은혜로 바꾸실까요? 여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는데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내려갔겠어요? 계속 앉아서 예배 드렸겠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을 푼수라 그래. 네? 그죠? 이걸 뭘 물어봐. 다 내려갔죠? 바로 다 내려갔죠? 아, 그럼 잠깐 여러분 제가 내려갈 때, 그때 자, 질서 있게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르르 다 내려갔겠어요? 우르르 다. 이걸 물어보는 사람을 등신이라 그래, 등신. 예. 내려가서 일으켜보니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객관적 사실이 지금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더라 하고는 사람들이 시체를 보면 대부분 다 물렀습니다. 그렇죠? 어머, 죽었어. 어떡해. 웅성웅성 쑥대밭이 됐겠죠. 이때의 고난의 때라야 믿음이 표가 납니다. 밤이 어두워야 별이 비칩니다. 낮에도 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이 엄청난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은, 첫째, 여러분 그냥 한국교회가 잘하는 좀 유치원적인 거지만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입이 다른 사람.
입이 다른 사람. 입이 다른 사람. 입이 다른 예, 믿음의 사람은 입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구찌베니를 쓰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런데 그걸 보고 바울이 떠들지 마세요.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과학적으로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직. 라고 말했어요. 제일 끝 구절에 가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그러면 마지막 구절로 보자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울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죽음이라고만 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부활을 봅니다. 부활을 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대의 형틀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사형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심볼로 달고 다닙니까? 우리 이 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를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조형미가 훨씬 더 있어요. 만지면 만질 것도 좀 있고, 33살에 건장한 남자의 몸도 만져지고, 볼 때도 덜 맹숭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되고 말이죠. 이건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나 우리는 민 십자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 너머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세상 지식이 성경을 넘겨간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학적으로 박사회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유아교육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유의해야 합니다.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무슨 일로 저런 일이 생겼대? 그 교회 목사님 바람났다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는 거, 그건 성숙한 신앙인 아니에요. 아니, 저 집사는 무슨 일에서 저렇게 됐어? 저 집은 왜 저렇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건 난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건 성숙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입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은 어떤 권사님이 했다는 말이에요. 젊은 딸이 정말 몹쓸 병에 걸렸어. 몇 달을 울고 불고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고 딸이 울부짖었는데 의사와 수술 날짜를 잡고 온 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래요. 얘야, 그래도 의사가 아는 병인 게 어디냐? 의사가 아는 병인 게 어디냐? 여러분, 저는 목사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제 딸이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몹쓸 병 걸렸지만 그래도 의사가 아는 병이라니, 수술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반밖에 없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반이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 넘어 역사실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사람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전들 약점이 없겠습니까? 이 문장이 참 좀 속이 메시껍죠? 왜냐하면 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은 저의 약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게만 있는 장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독창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음식,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다 까다롭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유니크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유니크하게 봐주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 말세에 훌륭한 종도에게 계시지만, 그렇죠?
당신은 왜 그렇게 성격이 까칠하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당신은 이렇게 야매, 뒤에서 엉뚱땅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유머가 많으냐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오지랖이 왜 그렇게 넓어? 그렇죠? 어느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보는 게 다른 사람입니다. 떨어져 죽은 것을 떨어져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보니 죽었다고 말하는 거, 그건 봉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떨어져 죽어 있는 시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그런 얘기 필요 없다.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시체를 확인하고 물렀을 때 시체에 가서 자기 몸을 시체 위에 놓고 그를 부둥켜 안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피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문제를 껴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내려가고 문제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여기에 있다. 끝난 게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사건이 안 생긴 것보다 유두고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었던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의 전주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 없이는 기대 이상의 선물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순금의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걸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뭐가 있다? 고난과 위기가 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과 위기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쓸 사람에게는 무엇 때문에?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경계선 증후군, 두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적당히 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한 이 찌꺼기를 유두고에서 주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한 사람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은 걸 죽은 거로 볼 때 그 너머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떠들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었다. 어머, 어떻게 저 사람 뭐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직 생명이 이곳에 있다고 말을 하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와 더불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순도 높은 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인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 설교를 들은 유일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이 말은 고전에 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고난도 좀 있을 수도 있다. 미리 찌꺼기를 잘 짜내기 바란다. 그런 얘기죠. 제가 꼭 떨어져 죽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뭐를 없애면 돼요? 경계선 증후군과 적당주의 신앙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솎아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늘 넘어 부활을 보는, 우리 인간의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술을 가지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는 참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